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뜨거운 여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씨가 점점 뜨거워지고 또 기상 이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지구를 하나님 안에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17절부터 27절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아멘.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로마서 오늘 마지막인데 원래 마지막은 책거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책 이렇게 걸어놓고 음식도 가져오고 그렇잖아요. 우리 다음 주에는 맛있는 거 새벽에 좀 힘드니까 그 마음으로 이렇게 로마서 이렇게 한 권 끝냈으니까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또 성취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은혜를 더 누리는 마음으로 함께 귀한 은혜 나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6장에서 여러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이렇게 축복하면서 글을 마칩니다.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말씀을 조금 요약해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동역자들을 대할 때 여기 지금 많은 동역자들 28명이 되는 많은 동역자들이 나오는데 이 동역자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합당한 예절로 대해라. 두 번째는 소용이 되는 바를 통해서 도와라. 그리고 세 번째는 도와라. 이 도와라라는 말이 편이 되어주라.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17절부터 시작되는 것은 피해야 될 동역자. 이런 사람은 피해라. 딱 한 가지 종류의 사람만 피하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셨고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자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자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을 스스로 거부하고 이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동역자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호의와 사랑을 걷어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다른 여러 서신들에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한 구절만 찾아보면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 344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아멘. 네. 후메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악성 종양이 뭐예요? 암이잖아요. 암덩어리 같은 거라는 거.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들의 말의 파급력이 암처럼 번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영향력을 그렇게 암처럼 번져나가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암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죠. 그렇죠? 암은 제거해야 돼요. 우리가 수술을 해서 떼어내거나 때로는 방사선 치료를 하기도 하고 또 항암 치료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암은 떼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떼어내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암덩어리 같은 말을 하고 암덩어리 같은 짓을 하면 떼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17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본문 17절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성경과 반대말을 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꼭 이단이어서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반대로 한다. 이건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성경은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험담하고 이간질시키고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암덩어리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죠. 내가 스스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과 내가 반대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이 613가지가 되고 그 외에 전통과 장로들의 유전까지 합치면 수많은 율법이 있는데 이거 여러분 다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키잖아요. 또 다 지키는 사람들처럼 목사님만 못 지키는데요,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못 지키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행할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도 그렇게 말할 때가 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나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성경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누가 성경과 반대되는 것에 동의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주고 동조하면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그걸 동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것을 떠날 수 있도록 권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떠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서 내가 떠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태도와 행동에 대해서 책망했어요. 그렇죠? 그들에게는 아주 심한 말도 서슴지 않게 하셨죠.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어요. 원수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과 반대로 하면 떠나는데 진짜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지금 성경과 반대로 된 행동은 하지 않기 때문이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랑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뭐예요?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좋아해 주는 게 제일 쉬워요. 나를 좋아하는데 그냥 나도 너 좋아해 하면 되잖아요. 근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렇죠? 나를 막 앞에다 대놓고 막 계속 뭐라고 해요. 혹은 나를 막 험담을 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내가 좋아할 수 있겠어요? 상처받고 힘들고. 그런데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마음이.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거 2장 6절부터 이제 또 계속되죠. 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8절까지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기본적인 마음은 이거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 원수되는 바리새인과 서기 같은 자들을 이렇게 멀리하고 떠났지만 반대편의 마음에는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를 죽기까지 하셨어요.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되셨고 그건 종의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으로 오셔서 결국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가져라. 그런데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성경에서 성경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떠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 우리 18절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뱃속, 자기 입속을 챙기기만 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 배만 채운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 욕심을 채운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뇌물 같은 거를 먹을 때 뇌물을 받을 때 뭐라고 표현해요? 뇌물을 먹었다 그러잖아요. 뇌물을 받은 건데 먹으면 안 돼도 죽어요. 그렇죠? 뇌물을 먹었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뱃속을, 입속을 챙기는 걸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기 배만 섬기나니, 자기 입속만 챙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경과 반대되는 얘기들을 하고 누군가의 험담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그 내면에 있는 기저에 있는 어떤 심리적 요인을 보면 결국은 자기 이익을 위한 거예요. 나 유리하라고. 내가 좀 더 사랑받고 내가 좀 더 인정받는 사람, 또 좀 더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모두 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빠짐없이 모두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빨리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들 때 다른 사람들에게 또 성경과 반대되는 얘기를 막 내가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떠나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떠나라는 거. 그럼 그 사람 멀리하라는 거예요. 아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경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 당시에 또 사도 바울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사도권을 굉장히 많이 변호하기도 했는데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자기 뱃속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멀리 떠나라고 했는데 순종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죠.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선한 데는 지혜로 하는 얘기는 결국 선한 일을 하고 또 선한 것을 아름답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악한 데는 미련하라는 말이 무엇일까? 원어를 찾아보니까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게 이제 무죄하라는 얘기예요. 죄 없이 하라. 악한 데는 같이,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고 동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것에서 벗어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이 경고하는 이 부분을 잘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축복받고 좋고 이런 것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반대편에 무엇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만 한편으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자들을 경계하라고 하셨고, 지금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안에 서로 받아주라, 사랑하라 했지만 반대편에 있는 이러한 무리들을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입속만 챙기는 사람, 자기 배만 배불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멘? 아멘. 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견문하고 싶은 말 중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역자들을 다 이 28명을 열거하면서 이런 사람이 되라, 또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해라 해놓고 딱 한 가지만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기 말을 하는 사람, 다른 사람 말을 나쁘게 하는 사람, 성경에서 벗어나는 사람, 이걸 하나만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걸 진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50대가 넘으면요 이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을 두 가지로 분출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그냥 그대로 분출을 해버려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죠. 원래 아이들이 자기가 막 화가 나고 그러면 막 그냥 갖다 내쏟잖아요. 이게 이제 미성숙한 태도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요 억압해요. 아예 드러내지 않아요. 그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에 제일 많을까요? 교회에 제일 많아요. 교회에. 왜냐하면 우리는 믿으니까. 내 안에 막 나쁜 감정이 있어요. 다른 사람 미워하는 감정도 있고 있는데 억압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댐이 터질라 그래. 그러면 막 막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안 터지죠? 어디선 터지잖아요. 어딘가는. 그죠? 무조건 터지게 돼 있어요. 한번 터지려는 댐을 막을 수 없어요. 그렇죠? 어딘가는 터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막 아무리 억누르고 한다고 해서 그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그 억압된 욕망들이 어디서 나오냐?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험담하고 서로 헐뜯고 이런 게 많은 거예요. 이게 심리학적으로도 증거가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런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들면 목사를 찾아오면 되죠.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데 신길자 집사님 너무 미워 죽겠어요. 그냥 쥐어박고 싶어요. 그럼 가서 쥐어박으세요. 그러겠어요, 제가?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신길자 집사님 만나면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하겠죠. 이럴 땐 이러시면 안 되고, 이제 애둘러서 표현을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목회자와 상담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감정들을 없애 나가야 되는 거죠. 잘 승화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만 지금 경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역자들을 대할 때, 또 서로를 대할 때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또 때로는 미운 마음이 들고 안 좋은 마음이 들 때 그것을 잘 이겨나는 우리 필그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21절부터 보니까 이제 더디오가 대피를 했던 것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여러 가지 질환이 있었다 하는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이제 대피를 했던 것으로 보여. 더디오라는 사람이 내가 기록한다 이렇게 쓰고 있죠. 그러니까 눈이 좀 안 좋았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자기에게 이 가시가 되는 질병이 있다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보면. 근데 이제 이것이 아마 안질이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 또 간질이었을 것이다. 여러 가지 학자들의 말이 있는데, 이제 더디오가 대피를 쓴 것으로 봤을 때 안질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 쓴 건 아니고 대피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렇게 이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이 또 따로 있었고요. 또 교회를 돌봐주는, 그러니까 사물을 돌봐주는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열거하고요. 이제 마지막 이제 여기에서 이 동역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말이 23절에 있어요.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목한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16장 전체 보면요, 이 교회라는 말이 많이 등장해요. 교회라는 말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할 거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여기까지만.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태동이 어딜까? 그럼 우리가 보면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 태초에,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면서 교회들에서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가정교회는요, 내가 이 집 가서 예배드리고 이 집 가서 예배드리고 이 집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아니에요. 뭐냐면 가정교회는 가정에서 시작한 교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디가 가장 기본적인 교회의 단위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이게 중요한 신학적 포인트예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뭐예요? 가정에서 그 예배가 시작되고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다른 구절에도요, 지금 이 12절이랑 이쪽 11절 이쪽에 보면요, 친척, 또 권속, 이 가족, 이런 표현들이 등장해요. 이게 뭐라고 했어요? 그 노예, 자기 집안에 있는 노예들을 이르는 얘기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집에 노예들이 다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교회가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정교회를 하자 그러면 나는 믿고 누구는 안 믿으니까 믿는 집에 가서 이렇게 예배드리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집에서 같이 말씀을 보고 예배드려요. 여러분, 교회 오면 주일에 한 번 오는 사람들은 딱 한 번 오는데 6일, 7일은 1시간 외에는 다 교회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전혀 접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내가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고 살게 하려면 주일학교 한번 보내면 끝, 이게 아니라 가정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아빠가 안 믿으면 아빠 없이라도 같이 찬양하고 암송하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랑 우리 박 목사님 아이들이 지금 수요 예배 나오지, 또 금요기도에도 나오죠, 또 새벽 예배만 빼놓고 모든 예배를 참여해요. 그렇죠? 이런 아이들이 잘못되겠습니까? 저는 안 그렇다고 봐요. 이런 아이들은요, 정말 믿음으로 자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 자녀의 일에 대해서 장담할 수는 없어요. 어떤 별수들이 발생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환경들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지금 장성했어도 자녀들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들이 오면, 집에 오면 내가 말씀을 가르칠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오늘 말씀 한 장만 읽고 찬송가 한 장만 부르고 같이 예배드리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교회라는 거예요. 가정교회라는 말은 내가 니네 집에 가서 예배드리자가 아니라 가정이 교회라는 거예요. 가정이. 우리 이정희 만수 집사님, 유승철 집사님 집에 놀러 오면 어떻게 하실까요? 포도 한 송이 먹고 가라, 1번. 2번, 같이 말씀 하나 읽고 가라. 포도 한 송이인 것 같아요. 2번, 한 장 길면 한 절이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배가 되고, 삶이 예배가 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 손자들이 있는 집들, 아이들 학원 보내고 뭐 해봐야 소용없어요. 말씀으로 키우는 게 가장 지혜롭게 키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젊은 부부들도 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권면해야 되냐? 아이들 집에다 놓고 예배드리러 오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들을 같이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삶이 예배가 되고, 그 아이들의 삶이 하나님이 있을 수 있게. 이게 가정교회예요. 가정이 다 예배 공동체가 되고 가정이 다 예배가 되는, 그게 가정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로마서 16장에서 계속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가정에서 드리는 교회, 가정이, 이 집이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말씀의 의미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동역자는 누구예요? 가장 큰 동역자는 가족. 그 가족이 먼저 예수 잘 믿고 함께하고. 그 안 될 수 있죠. 남편이 예수 안 믿으면. 그럼 어떻게 평생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근데
남편 예수 믿어요. 그럼 집에서 같이 텔레비전만 보지 마시고 때로는 같이 텔레비전 이 말씀 듣는 것도 있죠. 텔레비전으로 또 좋은 설교도 들으시고, 또 제가 있잖아요. 유튜브가 있잖아요. 제 것도 들으시고. 안 들으시는 분은 있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말씀을 보고 찬양하고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뭐가 되게? 교회가 되게. 우리 강현희 집사님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다혜가 요즘 교회 잘 나오는데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어려서 결혼을 했는데 아이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힘들었겠어요. 근데 아이들이 교회에서 자랄 수 있게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삐뚤어지지 않고 잘 자란다는 거.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그렇게 키웠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잘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많아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이들이 오면 함께 내 힘든 것만 얘기하지 마시고, 나를 알아달라고 내 감정만 호소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같이 말씀을 나누고 예배 드리고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끔 제자들이 찾아와요. 이제 지금 교회를 떠난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무조건 오면 예배를 드려요. 무조건. 그러니까 막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목사님 집은 다시는 안 간다. 그래도 어떻게 목사가 왔으면 뭐 짜장면 사줘요? 예배 드려야지. 말씀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그게 가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동역자들을 통해서, 로마서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동역자로 생각하지 말아야 돼서 성경에서 떠난 사람들 멀리 하시고, 그리고 가정이 예배가 되는, 가정이 교회가 되는 그런 필그림 교회 성도님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로마서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에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또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런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사람은 또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여서 때로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성경에서 성경과 반대의 것을 말하는 자들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어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조은영 집사님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사탄마귀, 질병, 고통은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치유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희자 사모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한 정신으로 주님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사오니 온전한 육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기쁨을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복순 집사님 또 김영수 선도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주님 찾아봐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치유를 경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시고, 로마에서 말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교회, 또 믿음으로 의롭다함 얻은 사람들이 정말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부터 여름 성경학교 시작하는데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상황과 조건들이 다
주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수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오고 가는 발걸음과 또 여러 가지 이동하는 경로 가운데 안전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수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정말 오직 이 땅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 끝까지 주님만을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또 한국교회도 하나님 안에 소금과 빛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새벽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무릎 꿇사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정말 주님 온전히 섬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다른 것들은 쳐다도 보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다른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따라가는 귀한 주님의 종들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내재된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맡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동역자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이런 자들을 이렇게 덜 보고 대하라고 하셨고 서로가 그런 자들이 되라고 하셨는데 특별히 이런 자들을 멀리하라 떠나라 말씀하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자들, 하나님 비방하는 자들, 또 교회를 분열하게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성경에서 떠난 자들을 멀리하게 하시고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 또 비방하는 자들을 멀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오. 성령 충만하여서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처럼 하나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되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들을 멀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가정이 시작된 교회의 토대의 원리 교회가 태동한 원리이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이들을 믿음으로 자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이 예배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성경입니다. 하나님 함께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이 함께할 때 정말 하나님 찬송이 울려 퍼지고 말씀이 울려 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이면 하나님 다른 말을 비방하고 헐뜯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교회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가정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주여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도와주시오. 여름성경학교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남성교학교 아이들 정말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말씀을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오. 십자가를 지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나아가고자 하나님 십자가의 고통
온전히 주님께 정말 영광이 되었고 하나님 그것이 우리를 살린 귀한 은혜인 줄 믿사 우리도 하나님 주님의 따라서 십자가를 지는 우리 여름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십자가를 지는 교사들 되게 하시고 교사들이 그것을 보며 아이들이 그것을 보며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정말 악한 것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와 김희대 사모님 기억하고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새벽마다 우리가 합심하여서 기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 사모님이 하나님 날마다 육체 강건함이 조금씩 회복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존재 아버지 하나님 또한 도와주셔서 주여 아무 문제없이 또 하나님 사고 없이 잘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한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정말 뒤집어지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함께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